우리 학교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4절부터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을 보임에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번째 재앙이 나오죠. 돌림병입니다. 돌림병을 통해서 애굽인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가축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는 농경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축은 중요한 자산이죠. 특별히 애굽은 그 시대에 농경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농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그 가축들을 하나의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다 죽을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축들이 다 죽게 되어지면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물적 피해와, 그리고 동물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로 오는 그 하나님의 우상에 대한 그 심판으로 오는 그들에게 그 심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지도자 바로에게 분명히 전달하셨거든요.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에서는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 바로 섬기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충분한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이제 임하여지게 되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들에 있는 장소도 한정하셨고요. 그리고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범위도 한정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겠다. 분명히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 내, 그 애굽 안에 고센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이 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역은 다,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다 죽는데 그 안에 위치한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만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재앙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나타내는 거죠.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실제로 다음날 여호와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애굽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들을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영적 소경입니다. 돌이킬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바로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계속 거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은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돌이킬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이 돌이킬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로를 통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분명한 그들이 좋아하는 팩트, 사실을 보고도요, 들을 귀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어두워요. 영적 소경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7절에 보니까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급한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경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내가 보낸 사람, 그가 보고하는 것만 믿겠다. 그걸 보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더 큰 증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바로가 믿습니까? 결국은 불신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뭐라고 합니까? 고센 땅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주석을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고센 땅은 원래 목초지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돌림병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두 번째로는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잖아요. 조상 때부터. 그러니 그들만의 가축 관리법이 있었을 것이고, 위기 대처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예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버렸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깨닫는 것이, 그리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전도는 설득의 말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설득의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성도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으셨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입니다. 성도에는 어디서부터 능력이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행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당장 저는 어제만 생각해도 특별한 일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그냥 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과 감사,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확신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와 살아계심을 보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도 기쁨으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